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9장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대신하여 예후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일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때까지 그 시행이 늦추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아합의 일시적이나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극심했어도 그들은 요람 때까지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와 요람이 죄악과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오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죄악에서 떠나지 않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보낸 소년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 말하게 합니다. 왕의 신하들의 지지를 획득한 예후는 요람이 부상을 치료하고 있던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냈는데 오지 않으니까 두 왕이 직접 나갔습니다. 요람은 친히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22절인데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으니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사벨이 들어온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이렇게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 9장에서는 평안하냐? 어떻게 평안하냐? 이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평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요람이 뒤돌아서 도망치며 아하시아에게 아하시아여 모반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들고 일어난 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반역을 눈치챈 요람이 급히 피신하려고 했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후는 요람의 죽음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은 열왕기상에서 나왔고 이 지나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왜 이렇게 9장에서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 나봇이 포도원 때문에 죽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땅을 지키려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수해 주려고 예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복수를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죽임당한 그 영혼의 핏값을 갚으시는 일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후에 의해 요람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약 45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오므리 왕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예후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권력과 지위가 아무리 위대당당할지라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죽음에 이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는 자의 말로가 실패한 멸망뿐임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가 어떤 자와 함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악한 자와 연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람을 죽임으로써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시작한 예후는
드디어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세벨을 처단해야 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죽임을 당해 그 시체가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이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예후의 반역과 요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니까 화장을 하고 있었던 이세벨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우습게 여겼는지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도 심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치장에 관심을 쏟는 그런 영적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도 언급되는 이세벨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